오늘 우리 성가대 숫자를 보고 또 우리 기학부 청년들이 없는 걸 보면 추석이 왔구나, 명절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좀 덤성덤성 비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주님의 주의를 지키려고 이제 애쓰고 수고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참 고맙고 또 우리 하나님 보시면 또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도 되는데 그 부모님이 얼굴이 한 시간이라도 더 뵙고 싶고 또 고향이라는 땅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일찍 우리 성도들 중에 떠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말세이다 하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사람 살기가 힘이 듭니다. 조그만한 이 사건이나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짜증을 내고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역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기도 힘들고 또 행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풍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꾸만 메말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추석을 맞이하여 이제 친지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 조카들이나 또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너 나이 몇 살이지? 지금 무슨 일 하지? 아이고 애인 있나? 결혼은 언제 하나? 뭐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결혼했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 애는 언제 낳지? 애는 몇 명이나 낳지? 뭐 이런 말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얼굴에 살이 많이 쪘구나.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아이고 머리가 1년 만에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바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취직 못해서 힘드는데 네 요즘 직장 어떻게 다나? 직장 생활 하나? 야야 좀 철 좀 들어라. 너 부모들이 얼마나 네 때문에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그래도 너무너무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의 젊은 그 자녀들이 고향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참 오늘 이 시대가 각박하다 그 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 그 집사님 아들도 권사님이 내외 데리고 오늘 이제 본당에 올라오는 걸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시댁이 뭐냐냐 친정이 뭐냐냐 요즘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 나이 먹은 저희들이 생각하면 시댁을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아니에요. 왜 친정이 먼저지? 왜 꼭 시집이 먼저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부부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당신 부모만 부모냐? 이 딸들이 며느리들이 아니면 부인네들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 부모만 부모냐? 내 친정 부모도 부모다. 이러면서 이 좋은 명절에 이런 일들로 통하여 말들로 통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금이 가게 된다는 거지요. 아랍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입에서 나가는 말 3개의 대문을 통과한 후에 나간다고 그러지요. 첫째 말이 뭐냐면 첫째는 이 말은 진실한 말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은 친절한 말인가, 세 번째 말은 이 말을 꼭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꼭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 아이들이 조카들이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대문을 지나가지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인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위로가 담겨야 되고 내 하는 말에 친절이 담겨 있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중에 보면, 가족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도 있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성도는 생각을 또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고향으로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으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추석은 가족이에요.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주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명절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께서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편안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이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에게 본이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 구호가 있어요. 우리 노인대학의 구호가 세 가지인데, 첫째 모이자, 두 번째 배우자, 셋째 본이 되자.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본이 되자는 마지막 그 구호를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뉴욕에 들어가면, 항구에 들어가면 그다랗게 바다, 그 뉴욕 바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셔서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그러면 떠오르는 자유의 여신상, 이거는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프랑스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바로 톨디라는 사람이 이 자유의 여신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1886년도에 만들었지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 46.1m, 이렇게 높은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것을 프랑스에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와 미국이 아름다운 그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프랑스 나라가 이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6m 높고, 그리고 이게 몇 톤이나 되느냐 하면 225톤이나 되는 큰 자유의 여신상, 밑에 있는 이 기초는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너무 커가지고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24 조각을 내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선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1886년도에 이것을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조각을 했던 바로 톨디, 자유의 여신,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여신의 그 모델을 누구를 삼아야 될까? 누구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내가 이 여신상을 만들어야 될까? 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거든요. 사람을 찾았는데 뭐 영화 배우도 있을 것이요, 유명한 위대한 여왕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비들 톨디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여인이 누굴까? 정말 그 여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먼 곳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자기 바로 앞에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들 톨디는 누가 뭐래도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의 이 얼굴은 바로 이 조각을 한 그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의 얼굴을 그대로 새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인생 모델로 삼고 살아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특별히 이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누군가를 닮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닮고 있느냐, 또 누구에게 내가 배우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름다운 말,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이 남들에게 말할 때는 덕을 여러분 쌓았습니다.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항상 그 부모들은 또 찾아오는 많은 그 자녀들에게 덕담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배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문에 자란 자녀들은 말을 한마디 해도 좀 우리와 다르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배운다, 말을 배운다, 행동을 배운다, 지식을 배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서교육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랑을 베풀고 가정에 훈훈한 어떤 정서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그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각박하게 사는 가정, 모이면 화를 내고 모이면 가족들이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 가정에서 가득 차 있고 이러면 놀랍게도 자녀들은 말은 안 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정서가 사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먼지가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어떤 악한 것이 내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가슴과 가슴,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슴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슴이 따뜻하면 자식들도 가슴이 따뜻하고 부모님이 가슴이 차가우면 자녀들의 가슴도 차가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면 놀랍게도 그 자식들도 그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학박사, 미국 가서 뭐 유학을 해가지고 뭐 박사 학위를 몇 개 따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런 정서적인 가슴과 가슴으로 이어진 교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에는 이게 공든답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는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이 된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들과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그런 어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이제 만나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한 그 어떤 정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지요. 사람은 사랑하며 배우고 존경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미워하면서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배운다. 뭐 미움의 정이 미운 정도 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미워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배운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시집 온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를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짐해요.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을 장가 보내면 내 며느리에게 내가 잘하지. 내가 절대로 내가 못된 시어머니는 내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지요. 근데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 아가를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는 거지요. 뭘 놀랍니까? 자기도 똑같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시어머니 못지않게 더 알면 됐지 더 못된 시어머니로 되어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기 엄마를 때려. 그리고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자식들이 어디든지 숨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폭군이라. 그러면 이 자식은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크면 나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폭력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 나는 절대로 이를 악물고 다짐했는데 막상 자기가 장가가고 보니까 자기도 술을 많이 폭주하고 그리고 주먹을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뼈대 있는 가문에는요, 그 가문을 보고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요. 그 부모를 보고 여러분 그 자식을 보지 않아도 그 부모 보면 아하 됐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 결혼시킬 때 그 자식 얼굴 보고 학력 보고 직장 보고 그거 보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정에서는 엉망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마음은 벌써 정서가 없고 삐뚤어져 있는데 그래 있는데 뭐 학력 보고 뭐 거출에 얼굴 생긴 거 보고 예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이런 거 보고 딴딴따단 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파산되고 그런 가정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그 단어인데 사모각인 현상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여러분 목요일 저녁 여러분 SBS 보면 다른 거 저는 보다 그 동물들에 대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떤 식당에 여러분 큰한 멧돼지가 그 주인 아줌마만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모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오리나 거위나 뭐 하여튼간 토끼나 산짐승이나 어떤 짐승이든지 이 짐승들이 태어나가지고 눈 뜰 때 제일 먼저 본 누군가가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눈을 떴는데 식당 아줌마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식당 아줌마가 뭐냐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은 이제 그 식당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착각하고 늘 쪼글락 따라다닌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동물학자 오스트리아 동물학자인 콜라트 로렌즈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모각인 효과를 연구하면서 너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너구리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재미있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자기가 너구리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인 이 과학자가 너구리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각인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볼 때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닮고요, 당신도 나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닮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닮느냐? 첫째 아들은 아빠를 닮는데요. 왜 아빠를 닮느냐? 그 엄마의 사랑이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를 사랑하면서 아기를 가져요. 결혼 처음 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아이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너무 멋있어, 당신 같은 신랑 없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들은 첫째 아기는 아빠를 닮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을 놓고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마의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래, 나를 사랑해야지. 나.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누구를 닮느냐? 둘째는 엄마를 닮는다. 그래서 그럼 셋째는 누구를 닮느냐? 여러분, 셋째는 놀랍게도 누군가를 닮는데요. 모른대요. 왜냐하면 셋째 가졌을 때는 엄마도 남편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기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른다. 그런 우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닮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미운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미운 사람을 내가 닮아가기도 한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본받는다 말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 내가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많이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재학 목사인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달걀 던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우리 주님을 본받듯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내 생활에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늘 신세 타령이나 하고요, 내가 만약 내 자신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생각할수록 위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섰을 때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 14가지나 가졌을 때는 나는 남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야 하기를 원했던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 14가지를 내가 분토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따라서 주를 전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 때 내 마음은 한없이 행복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은 14가지 자랑거리, 국회의원이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가말리엘 무한 안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지요. 이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오고, 여러분, 삶에는 가난도 있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했다, 행복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온유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회하는 제 마음속에 행복이 없으면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행복하지를 못하는데,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식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불행에 깃들여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끝내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면 내게 찾아오는 많은 행복이,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내가 이제까지 한 일 중에 최고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내가 너 엄마를 만난 거야. 너 엄마를 만난 거야. 만약 이 말을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아버지가 자식들 낳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면 네 엄마를 만난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 너 엄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야. 여러분, 이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자,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의 목적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만족했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는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자랑거리, 그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고난의 십자가, 내가 그것을 나는 가졌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온유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 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열왕기 상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돼요. 그건 이따가 조금 후에 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왕들이 아버지가 악하니까 자식들도 악해.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가요. 인도 독립운동가 간디. 그리고 간디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간디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요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이빨을 보세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사탕 먹지 말거라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사탕을 안 먹을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가 이제 그 간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웃으면서 보더니만 한 달 후에 오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엄마 보고 아이 데리고 가서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래서 그 엄마는 아무 답도 못 받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또 간디 선생님에게 갔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아들을 보고 사탕 먹지 말거라, 먹으면 해롭단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또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만 돌아가라고,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엄마가 마음에 좀 화가 났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달 만에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간디가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탕은 몸에 해롭답니다. 봐라, 네 이빨이 없지 않니? 썩었지 않니? 그래서 사탕 먹지 말거라니
하고 간디 선생님이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생각하니까 그 한마디 말하는데 2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간디에게 물어요. 선생님, 그 사탕 먹지 말거라 그 말이 왜 힘들어서 2달이나 걸렸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죠? 간디가 웃으면서 말해요. 어머니, 왜냐하면 제가 사탕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사탕을 먹으면서 그 아들 보고 사탕 먹지 말거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탕 끊는데 2달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탕을 끊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에게 사탕 먹지 말거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된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자기는 삐뚤게 그러면서 아들 보고 바로 그러라 하는 부모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 박사가 이제 기자가 물었거든요. 선생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슈바이츠 박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본이 되라, 본보기. 첫째도 본보기, 2번째도 본보기, 3번째도 본보기라야 된다. 이렇게 슈바이츠 박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들이 누가 뭐래도 삶 속에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아이고, 시간이 50분인데요. 여러분, 미국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전혜성 교수,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책이 나오죠?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이 전혜성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그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책을 읽어보면요, 그 전혜성 교수는 자기 자녀들에게 집안에서는 절대로 집안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데요, 한국말을 하게 한대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동화책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책, 도서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전혜성 엄마는, 교수는 자기 자식들에게 항상 한글로 책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이 전혜성 교수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게 되었다, 그런 거지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가정에서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을 잊어서는 안 돼, 그 한국말을 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온유교회 와서 신방하면서도 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을 신방 예배 때 제가 전한 말씀이 열왕기하 11장 11절 12절,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솔로몬아, 네 죄가로 인하여 내가 당대에 네게 벌을 주어서 나라를 내가 빼앗아야 하는데 너 아버지 다윗이 내 말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게는 죄가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네 자식들에게는 네 죄가를 묻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2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게 돼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게 된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근데 그 솔로몬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겐 너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게는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세라 왕에게 열왕기하 15장 9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므나헴이라는 왕에게도 똑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15장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했다. 이 버가히야 왕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15장 28절 베가왕에게도 말합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바른 말하기 힘드시지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하면 여러분 듣기가 힘드시지. 그러나 여러분 책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하지 않을 때 책망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대로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3, 4대가 아니라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절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득담하실 때, 얘들아 너희들은 이것이 부족하느니라. 무엇이? 세상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부족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본을 부모가 보이시고 기도하시는 본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